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좀 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아멘. 또 수요일 날과는 또 이제 또 극과 극의 다른 모습인데, 네. 수요일 날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가 봐. 근데 제가 뜻이 있었어요. 하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문학적인 게 있어서 저도 좀 문학적인 설교를 하고 싶다. 문학적인 설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다가 떠올랐던 게 나 혼자만 레벨업, 그거와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새벽에 그거를 이제 묵상하다가, 진짜예요, 진짜로 묵상하다가 설교를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일어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게 일어나라. 네. 우리가 그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상처받은 사람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나라. 네. 오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저에게도 약간 후폭풍이 있어요. 이 예배를 어떻게 진지하게 가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수요일과는 사뭇 다른 약간 진지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섬기는 자의 마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 나눴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초신자 교회였다. 근데 이 교회가 이게 모니터가 너무 많이 울리네. 네, 울림 소리 좀, 저음을 좀 많이 빼줘봐요. 근데 이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 전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난 거죠. 어떻게 이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인 기초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근데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이 이 교회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 전역에서 정말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내가 이 교회를 본받는다 했을 때에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것이냐? 영적인 이 기초 체력의 DNA를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영혼을 향해서 했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대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배울 것이냐, 오늘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영혼을 살리고 또 전도를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양육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양육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중요했고 프로그램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아까 봤던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그죠? 그 나라도 모르고 그들의 행적도 모르지만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찾아올 때의 그 마음, 전 아까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국에 묻히고 싶어서 마지막 48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주셨다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왜 그분에겐 그게 꿈이 됐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과도 많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전은 성시화된 도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시다. 왜 그런가 했더니 국립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학교가 미션스쿨이에요. 뭐 대표적인 거 한남대학교, 모건대학교, 우송대학교는 아니구나, 기독교인인데 아니고 배재대학교, 그 다음에 지금 바뀌었지만 해천대학교, 그 다음에 많은 또 다른 그 학교들이 또 침신대도 있고 그죠? 더군다나 국내에 어떠한 그 교단의 신학교들도 대전에요. 침신대, 모건대, 또 뭐 대전신학대학교, 이런 데는 또 국내 신학교, 중요한 신학교죠. 거점적인데 대전 땅에 가만히 보니까 진짜 미션스쿨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대전의 대성재단은 11개의 중고등학교 미션스쿨이에요. 11개.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미션스쿨도 많이 있죠. 뭐 후손여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미션스쿨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불교는 보문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그런 은혜가 있는 도시가 또 대전에, 이렇게 미션스쿨이 많은 도시도 거의 없어요. 그죠? 네. 그 대전은 참 많은 축복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건물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혼을 살린다라고 했다면 한국은 거기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진짜 그 선교사님들, 아펜젤러 기념관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감리교단이거든요. 아펜젤러 기념재단에 가면은 그곳에 2,000몇 명인가 3,000몇 명의 선교사님들 이름이 있어요. 나는 감리교단에서 그렇게 많이 온 줄 몰랐어요. 그러면은 침례교단도 얼마나 많이 왔을까? 또 장로교단 얼마나 많이 왔을까? 또 목포를 중심으로 그쪽 서해안 전라도 지방은 다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이 또 그렇게 많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 사랑,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복음이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양육자의 마음이고 전도자의 마음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양육했는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이미지, 영적인 내용들이 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영혼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은 어쨌든 이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낸 것들,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일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일방적인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함께 이 교회를 지어져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섬김과 사랑은 쌍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첫 번째 마음은 뭐였냐면 바로 유모의 심정이에요. 유모의 심정. 복음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사랑이다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 사역에는 반드시 유모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 유모와 같은 심정인데, 다시 말하면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따뜻함, 어머니의 온유함,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대요. 사도 바울은 이미 다른 곳에서 복음도 많이 전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서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명함만 내밀어도 어디에 가서도 인정을 받을 만큼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얘기한 거예요. 남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자녀를 기르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기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모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 스스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모는 단지 돈을 벌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젖을 물리어서 자기의 자녀를 키우듯이 이 자녀를 키운 어머니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사극에 보면은 젖먹이 유모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아이를 젖 물리며 키우면서 또 남의 아이도 같이 키우는. 근데 가끔 드라마 보면은 그냥 젖 물려야 돼서 젖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젖 물리면서 키우는 정이 붙어서 마치 자기의 자녀인 것처럼, 때로는 내 자녀보다 더 귀하게 이 아이를 키워서 내 자녀와의 이 다툼이 생기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도 가끔씩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봤나 모르겠어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울 때의 어머니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 대부분이 미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지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최소한 어린이집 선생님들, 특수교육 교사들, 그 다음에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거라, 아니 조금은 아니지, 많이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거. 예, 울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는 것도 달라요. 배고파서 우는 거, 오줌 싸서 우는 거, 졸려서 우는 게 다 들려요. 졸려서 우는 거는 되게 칭얼대듯이 울어요. 이렇게 되게 막 부채듯이 울어요. 그 다음에 배고파서 우는 애들, 특히 배골이 넓은 애들, 이래도 울음소리는 굉장히 우렁찹니다. 밥 달라고, 밥 줘! 밥 줘! 하면서. 예. 그 다음에 오줌 싸거나 똥 쌌을 때는 되게 귀찮듯이 울어요. 애들이 막 이게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부모들은 애들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지금 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예. 그리고 되게 반사적이에요. 새벽에 아이들은 2시, 3시간 지나면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곤에 쩔어서 이렇게 자다가도 아기가 이렇게 우는 소리만 딱 들리기만 해도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도 못 뜨는데 애 앉다가 그냥 가슴 열고 이렇게 젖을 물리는 되게 기계적인 거죠. 예. 또 뭐 우유를 타는 사람들은 또 가서 막 흔들어가지고 막 눈도 못 뜨고 갔다가 이렇게 젖 물려놓고. 저도 옛날에 우리 은유가 되게 좀 까탈스러웠어요. 그냥 잠을 잘 안 자.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이제 사역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새벽에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뭐야 이거? 바운스라고 그래 이걸?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 흔들 뭐 있잖아요 이거. 흔들 침대? 이게 지금은 다 자동이에요. 눌러놓으면 얘네가 지가 알아서 흔들어. 근데 옛날에는 자동이 아니야. 중고 어디에서 한 15,000원, 20,000원짜리 중고 사다가 손으로 흔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야 돼. 근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은유가 울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거 흔들 그 침대 붙들고 흔들고 있는 거야. 그 사모님이 여보 그냥 자 거기 은유 없어. 애가 없는데도 그냥 이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흔드는 거야. 이렇게. 예. 또 얘가 까탈스러워가지고 은유가 이제 돌됐을 때 이제 터존이라고 그때 이제 대전에 되게 유명했던 뷔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터존, 킹덤, 또 하나가 뭐였더라? 그때 베스탄이 끼지도 못했었는데 다른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터존이 괜찮았던 뷔페였어요. 가지고 이제 돌돼가지고 서로 수고했다.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식사하자. 그래서 터존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우리 애가 가만히 있지가 않아. 앉기만 하면 울어요. 그래서 식당에 둘이 갔다가 하나는 애 들고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물고기도 구경시켜주고 꽃도 구경시켜주고 당신부터 먹어. 그래서 혼자 음식 보다가 혼자 먹고 한 번 먹으면은 서로 바톤 채취. 애 안고 떠나가고 또 혼자 먹고. 자, 너 잘해야 되는 거야. 까탈스러워가지고 말이야. 설거지도 잘해야 되고 청소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도 있었고 또 한 번 이제 둘째 태어나고 진짜 한 2년 뭐 3년 동안 영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가 티켓을 이렇게 줘서 간만에 가면 우리 영화를 보자. 그게 무슨 영화였더라? 뭐 해운대 한국 영화 이렇게 그 영화라도 보자 해서 이한이를 데리고 쟤는 이제 어린이집 가고 이한이를 데리고 이한이가 그때 돌이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한이를 이제 들쳐갖고 극장을 들어간 거예요. 극장 들어가서 영화를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또 때마침 아이스에이지 2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야. 광고를. 근데 아이스에이지의 광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갑자기 공룡이 확 나오는 게 있어. 근데 대형 화면에 공룡이 이렇게 원샷으로 크게 하는데 이한이가 잠에서 깼을 때였어요.
이게 엎혀서 뒤집어서 했는데 이한이가 소리가 들리니까 궁금해가지고 엄마의 그 엎혀있던 데서 빼서 이렇게 얼굴 딱 내밀었는데 갑자기 공룡이 으아! 하니까 이한이가 거기서 놀래가지고 엄마 등으로부터 막 탈출하려고 막 해서 결국에는 아이스에이지 광고 보고 나왔어요. 그랬던 때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 젖먹이 엄마를 키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들은 자식 하나 키우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똥오줌 싸는 거 여러분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똥오줌 더럽죠. 똥오줌 더럽지 않은 사람 이상한 거야. 그죠? 근데 내 똥도 더러워 죽겠는데 내 자식의 똥은 내 똥이 아니니까 더 더럽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똥오줌 못 가려도 그거 다 닦아내고 그죠? 그거 다 빨고 예. 더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도 부모들은 그걸 다 해주는 거죠. 예. 예전에 막 우리 이한이 변비가 심해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한이가 약을 먹였나 하잖아요. 근데 똥이 이제 살짝 나오는 거야. 그때 2살 때쯤인 것 같아. 근데 아빠 막 울면서 똥이 나왔는데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차 세워놓고 엉덩이를 딱 깠는데 똥구에 똥이 꼈어. 이만한 똥이 딱딱하게 굳어갖고 중간에 낀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아 빼야지. 내 자식 거니까 하지. 그죠? 허승환이가 꼈으면 내가 못 뺐지. 내가 아무리 허승환이를 사랑해도 허승환이 똥 못 빼지. 근데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내가 인내해주고 그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해서 기꺼이 희생해주고 헌신해주는 것. 사도 바울이 유모의 마음을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혼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똥오줌 못 가리는 것들, 또 어떤 사고 치는 것들,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하고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키울 때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다 해서 자식이 아버지의 권위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식이 많다 해서 자녀가 아버지의 지식대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를 세우는 거나 자녀를 키우는 거나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아요.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로 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품어주는 사역이다. 마치 닭이 그 알을 품고 오랜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펭귄, 황제 펭귄이었나? 펭귄이 이게 땅이 차가우니까 알을 낳으면은 자기의 발 위에다가 알을 올려놓더라고요.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엄마예요? 엄마인가? 아버인가? 엄마야? 아빠가 이거 안고 있는 거잖아. 나는 그 짓 못해. 이 아래에서 얘가 부화될 때까지 어떻게 그거 참고 기다리고 서 있냐고. 그거 보면은요, 제가 그때 한번 그거 보면서 되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거의 실신한 상태거든. 예. 짐승들이나 동물들이나
물고기도 그 가시고기도 그렇고, 예, 여러분 때로는 짐승이 인간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사랑일까? 이거 어떻게 배워서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까지 이 알을 내 발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키울까? 그 헌신적인 사랑을 어떻게 배웠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보고 배운 거예요. 짐승들도 동물들도 보고 배우는데 인간은 왜 그거를 보고 배우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품어준 사역은 바로 보고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어머니는 그냥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아이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 그죠? 그냥 침 흘리는 거 보면 애기들 막 침 흘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발짝 물러서요. 두렵잖아. 애들이 코를 막 흘려요. 그럼 또 한 발짝 물러서요. 코 흘리는 거 더럽잖아요. 그죠? 애들 먹다가 막 흘려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또 한 발짝 물러서요. 이게 더럽잖아요. 근데 부모는 물러서지 않아요. 그 아이의 입을 닦아주고 턱을 닦아주고 손을 닦아주고 코를 닦아주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 더러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 콩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흙에 입이 잔뜩 들어갔을 때에 그냥 그 모습 자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내 아이니까. 아이가 놀고 있는 거, 그리고 놀다가 흙을 입에다 넣고선 그거 오물오물하고, 이것도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더러운 흙 먹었으니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모는 없는 거죠. 그 모습도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입에 있던 모든 흙을 다 털어내고 닦아내고 헹궈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그 아이 입에 물려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 상처들, 아픔들을 그냥 끌어안고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두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치유되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고 깨끗해지길 원하고 나아지길 원해서 변화되어진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도 주고 좋은 옷도 주지만 그것만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의 사랑,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제자를 키우고 영적인 자녀를 성장시키는데 단지 차가운 율법의 지식들, 율법의 학문들, 율법의 교리들을 자신의 말재주만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과 이것을 다 내어줄 만큼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유모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눈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 마음. 우리가 영혼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과 그 마음,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들. 아멘. 기꺼이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내어줄 수 있는 대가 없는 사랑의 수고. 우리가 이러한 대가 없는 수고와 사랑을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서 경험돼야 돼요.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에게는 이 대가 없는 수고가 지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요한복음 4장 16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당신이 이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왜 당신이 이러한 수고를 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엄마의 소중함이고 엄마의 사랑이에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낳으셨구나. 옆에 어머니가 보인다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네. 오늘은 엄마에게 전화 한 번씩 하세요. 5번을 안 하지만. 아셨죠? 특별히 제 주민등록상 생일이 8월 15일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도 8월 15일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주민센터에서 다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정리할 때. 우리 엄마도 8월 15일, 나도 8월 15일. 내가 태어날 때도 대한독립 만세, 우리 엄마 태어날 때도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것처럼.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밤낮 하는 수고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에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예. 요즘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것을 넘어서 또 젊은 세대들은 기브 앤 테이크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받으면 내가 또 뭔가를 줘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고 안 받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랑은 좀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서 5만 원이 나왔어. 4명이 가서 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명이 가서 5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얼마 낼게, 나머지는 너네가 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2만 원 낼게, 너 10,000원씩만 내. 이런 거 아시죠? 어떤 방식인지. 옛날 신사카이를 갔어. 신사카이에 가서 야 너네들 10,000원씩만 내. 그러면 이제 8,000원은 내가 내는 거지. 근데 그 20명 내니까 많더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우리식 n분의 1. 근데 요즘 애들 n분의 1은 식당이든 카페든 가서 4명이 가서 주문을 해도 계산은 각자 계산해. 각자의 카드로 각자 계산을 하는 거죠. 예. 문화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실은 이거라고는 좀 다른 마음이에요.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낮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텐트를 고치는 일을 했어요. 천막을 꿰매주고 고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예. 그걸 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n분의 1 하자, 기브 앤 테이크가 싫어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을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이러한 것 자체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에,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만큼까지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이 사역의 순수성이 오염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사역의 순수성이 오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는 큰 거로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걸로. 예.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하나. 내가 앉아있는데 다른 셀은 2명이 커피 하나씩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마음 한쪽에 뭐가 있냐면은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지들만 처먹네. 나는 지난번에 지들 거 사갖고 왔는데, 나는 올 때 니네 걸 사왔는데 너네들은 너네 둘만 먹고 내 건 사오지 않았어. 근데 이게 되게 치사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2번 반복되면은 섭섭마귀가 훅 들어와. 또 2층에서 치킨을 먹고 뭐 족발을 먹고 뭐 이렇게 먹고 있어. 그래서 누가 와 이렇게 오는데 말 한마디 밥 먹어서 우리 같이 먹자.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섭섭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왔는데 왔어 하고 먹으란 얘기 안 해. 이건 나만 그런 건가? 나만 그런 건가? 제가 이제 살을 좀 빼니까 사실 군것질 같은 거 안 해요. 과자도 안 먹고 콜라를 좋아해도 콜라 잘 안 마셔요. 이제 고기 먹을 때 먹지 평소에는 콜라 안 마시거든요. 왜냐하면 콜라에 칼로리가 있으니까. 예, 그 칼로리에 나를 허비하고 싶진 않아. 예.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건데? 콜라에 허비하고 싶지 않고 과자에 허비하고 싶지 않고 맛있는 거에다가 투자하고 싶지 그딴 거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 내 방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3개가 꽂혀 있어요. 먹어야지 하고 지난번에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주고 남은 거를 내가 3개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3개를 골라서 갖다 놨어. 근데 여태까지도 안 먹고 있어요. 못 먹는 거지. 왜냐면 이걸 내가 어떻게 먹어? 참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언젠간 먹겠지. 근데 내가 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난 안 먹어요. 안 먹을 건데,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에 구분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바라는 게 생겨요. 유한이가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이면은 뭐 별로 그렇게 막 아는 것도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유한이에게 되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말 한마디에 내가 되게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마음 상한 것을 풀고 싶지 않았어.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뭐 밥 먹어, 학원 가, 씻어, 자, 버려. 생존 언어만 했어요. 왜냐면 내가 섭섭했거든. 내가 얘한테 해준 게 있는데 이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하면서 내 마음을 섭섭했어요. 근데 이 섭섭함을 쉽게 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도 느껴야 된다. 왜냐하면 너도 느낄 수 있는 나이는 된 것 같아. 아빠가 왜 마음이 상했는지, 아빠가 왜 기분이 안 좋아졌는지 네가 자식이지만 너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딸들 같았으면 일로 와봐. 왜 아빠가 아까 마음이 상했는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들과 딸은 좀 다른가 봐. 또 딸들은 그래도 먼저 와서 아빠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해. 우리 아들은 마음이 있어. 되게 여린 아이인데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나도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를 내가 그냥 냉랭하게 보냈어요. 쥐도 알 거야. 왜냐면 평소에 아빠랑은 다르니까. 근데 좀 느끼게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현실은 정말로 모르는 사람, 아이들, 뭐 우리 교회를 하는 새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헌신해주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것에 대해서 생색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성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종노릇해라. 너희가 서로 섬겨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가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뭔가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인 성향이 확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아멘? 가정도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거고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리더에게 바라면 안 돼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여러분 가까운 세런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종노릇하고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바나바에게 섭섭할 수 있어요. 바나바도 바울에게 섭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도했던 동역자들도 바울에게 섭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는 자기 영적 아들이래. 바나바 아니라 저기 디모데는 자기 영적 아들이래. 그럼 나는 뭐야? 이해돼요?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서 승환이는 나의 진짜 영적인 아들이야. 그럼 옆에 있는 창희는 생각하겠죠.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뭐 필리핀 이민이냐? 뭐 캄보디아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말은 다 안 했을 뿐이지 동일한 마음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표현이에요. 표현. 공동체 안에서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관이만 내가 사랑하겠어요? 창희도 사랑하잖아.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섬길 때에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섭섭한가, 누구에 섭섭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그 마음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섭섭하겠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은 대가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지만 뭐 어린 아이들에게, 저기 있는 부모에게 매달려 있는 아이들에게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그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 사도 바울은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진짜 이 복음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향해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아비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유모의 마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면 세 번째는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는 어머니와는 좀 다릅니다. 엄마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을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아멘?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들을 젖을 먹여주고 품어주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거죠. 생면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은 그들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준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비가 되어서 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위로를 하고 또 때로는 경계도 했어요. 경계는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위로를 했어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는 말씀으로 담대히 그들에게 권면도 했어요. 죄와 타협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경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고 책망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받는 자가 돼야지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야, 이거는 진짜 대담한 말이에요. 얼마나 대담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 라고 하는 말은 웬만해서는 말하기 힘든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자신이 전했던 이 교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본받는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본받는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아빠도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시켜? 아빠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시켜?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려면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다니엘 콩 목사님의 설교가 저에게는 이번에 컨퍼런스 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했던 그 후반부의 설교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누군가가 당신을 따른다면, 그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따른다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한 번 탁 맞았어요. 그래, 맞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나를 보는 건데, 나를 보는 건데, 기존 교회에서 부모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만큼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게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겠죠. 자녀들이 성장할 만큼 부모를 보고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본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욕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 그의 아버지가 욕을 잘합니다. 엄마가 욕을 잘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때려요. 주먹질을 해요. 폭력성인 거죠. 그럼 100% 그 아이의 부모가 폭력적인 언어를 쓰거나 폭력적이에요. 아이를 막 때리고 폭력적이에요. 왜요?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아멘? 부모를 보고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DNA예요. 그럼 영적인 DNA도 있는 거죠. 영적인 DNA.
얼마 전에도 우리 둘째 딸을 보면서 그래서 야, 너는 진짜 내 딸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지? 내가 잘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인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때도 아마 내가 신발 개똥을 치울 때였어요. 아, 이 새끼 어제도 진짜 오줌을 막 저기다 한바탕 싸놓고 똥을 5덩이를 싼 거야, 이 상놈의 새끼. 하지만 유모의 마음으로 똥을 치우고 기저귀 바닥을 다 닦고 이게 알코올 뿌려가지고 그거 다 닦아주고 다음번에는 깨끗하게 싸소서 하는 마음으로 신발에 똥을 치웠는데, 근데 그 얘기 듣다가 우리 이한이가 뭔가를 딱 얘기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야, 넌 진짜 내 딸이다.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를 보고 배우고 닮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 그 세런들이 리더의 기도의 성향을 쫓아가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성향을 쫓아가요. 찬양하는 것도 쫓아가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갑자기 반성이 되네. 죄송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어쨌든 보고 배워가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굉장한 중요한 핵심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지난주에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교회를, 나의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야지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지 돼요.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돼야 되고, 부모에게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돼야지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받는 자가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를 본받았던 사도 바울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가 어떻게 영혼을 양육하고,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었는가. 할렐루야. 아멘. 그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그들을 훈육을 하고 그들을 제자로 성장시키면서 이들을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아비 노릇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보여주면서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인가를 이 교회에게 나를 통해서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쳐 준 것이죠.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제자의 삶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회복시켜야 될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허투루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셀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보일 수 있고 누군가가 항상 나를 보고 본받는 자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조롱도 부끄러움도 다 참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구원의 주이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셨죠. 창피하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조롱에서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자신이 품고 가야 될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유모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겠죠. 나는 비록 이 십자가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지만 이 죽임으로 나의 영적인 자녀들을 살리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죠. 자신을 드러내시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부활하시고 찾아왔던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그 예수님조차도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그 의심조차도 품어주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너희의 스승 예수라.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진짜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지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내가 있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나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 가치가 내 안에 분명하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였던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짜 아비의 마음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바울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누군가가 치유되어야 되고, 누군가가 회복되어야 되고,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그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죠. 날아가는 교회에서 이 회복이 일어나고 이 치유가 일어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진짜 나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가? 그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교회가 되어지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혹 섭섭나기에 섭섭함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그 섭섭함을 다 버리길 원합니다. 섭섭함은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단의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그 섭섭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지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어요. 진짜 어미의 마음으로서, 아비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세워줄 수 있어요.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내 안에 있던 조그마한 그 섭섭함도 이 시간 내가 다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셀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 이
바울이 얘기하였던 그 유모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며 나의 삶의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교회와 나의 셀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그 진실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찾아왔던 그 마음의 모든 섭섭함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상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품어주는 사랑이 있고 가르치고 방향을 알려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아비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안에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와 셀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나눌 때에 조금도 우리 안에 섭섭함이 남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중노하며 제자로서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것과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